옛날 옛날의 일입니다. 옛날 옛날에 한 사신 한 사람이 말을 타고 적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사신이기 때문에 칼이나 다른 무기는 휴대하지 못합니다. 그 어떤 무기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다만 나를 사신으로 보내신 왕의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신은 말을 타고 적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사신이 말을 타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말을 타고 돌아오는 사신의 몸놀림이 이상합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적들이 그 사신의 목을 잘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머리가 없어진 시신을 말에 태워서 돌려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명령에 대한 우리의 답이다. 왕이 그것을 봅니다. 왕은 모든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적을 향해서 진격하라. 자, 사신. 화면에 보이시겠습니까? 사신. 외교적 목적으로 다른 나라 또는 적군에 파견하는 신하, 부하를 사신이라고 합니다. 전쟁이 아니라 외교의 목적이니만큼 사신은 자기를 지켜낼, 자기를 보호할 어떤 무기도 휴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를 사신으로 보내신 왕의 지엄하신 명령을 가지고 갈 뿐입니다. 그래서 사신에 관한 관례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 관례가 있어요. 뭐냐면은 사신이 자기들에게 거슬리는 메시지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잘 대접해서 돌려보내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신이 자기가 받은 그 명령 때문에 목이 잘리기도 했고 장기간 구금을 당하기도 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죽음보다 더 죽음만도 못한 수치스러운 모욕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종종 있었다고 전해져요. 자,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사신이 등장하죠. 이 말씀이 그저 옛날 이야기로만 들려지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사신의 역할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를 비유하는 여러 단어 중에 사신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에서 사신은 어떤 일을 겪었을까요? 첫째, 사신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에 하느니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자, 한우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성경책의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이 화면도 보시고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한우는 다윗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암몬 왕 나하스의 아들이고 나하스가 죽은 다음에 새롭게 암몬 왕의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암몬 나라는 그 다음 지도를 보여주시면은 잘 보이시나요? 그 두 개 동그라미 친 게 보이는데 그 위쪽에 동그라미 친 게 암몬입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단강의 동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4개 나라가 있죠. 북쪽부터 읽어보면 아람이 있고 암몬이 있고 모압이 있고 에돔이 있어요. 그 위에서 두 번째 주황색 표시된 것이 암몬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암몬 나라는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성경에 의하면은 암몬이 이스라엘과 친한 관계는 아닙니다. 사사시대라든지 왕국시대라든지 암몬이 이스라엘과 친했던 시기보다는 전쟁했던 시기가 많았어요.
긴장 관계, 대립 관계, 그러다가 가끔씩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관계가 많았어요. 암몬이 이스라엘을 쳐서 압제하기도 했고, 암몬과 이스라엘이 대등하게 싸우기도 했고, 이스라엘이 암몬을 이기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건은 지금 제가 그 중에 세 개를 지금 이게 기록을 했는데, 그 세 개 중에서 맨 마지막, 맨 아랫단에 있는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의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리고 암몬 자손에 관한 성경의 시선이 정말 나쁩니다. 스바냐서 2장 9절 말씀인데,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되어서 이들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굳이 왜 모압을 소돔이라고 암몬을 왜 고모라라고 하냐면은 이 모압과 암몬의 태생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한 후에 그 소돔성에 사실상 유일한 의인이었던 롯이 피난을 가죠. 근데 그 피난을 가는데 그 롯의 두 딸이 자기들에게 이제 소망이 없다고 여겨지니까 아버지를 통해서라도 자신의 어떤 자손을 이어가겠다라고 그렇게 좀 그릇된 결심을 해서 아버지에게 그 피난을 간 동굴에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이제 좌우분간을 못하게 한 다음에 이제 그렇게 큰 딸과 작은 딸이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그렇게 낳은 아들이 모압과 벤암미고, 모압은 모압 자손, 벤암미는 암몬 자손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2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한눈에게 조문사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2절을 보시면은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다윗이 나하스에게 무슨 은총을 받았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본문을, 이 다윗 시대를 연구한 학자들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윗 시대를 연구한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은 아마도 다윗이 그 광야에서 피난했을 당시에 그 암몬 왕 나하스에게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도움이 성경에서 굳이 기록하지 않았을 정도로 사소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여기에 굳이 적진 않았지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원수는 바위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말이 있죠.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지만 원수는 두고두고 기억하는 그런 말인데, 어쩌면 그 사소할 수도 있는 그 은혜도 다윗이 기억했다는 거예요. 사소한 은총이라도 그 은총을 입었으니 그 은총에 보답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신앙생활을 그동안 계속 단련시켜온 다윗의 성품이 아니었을까요? 더 나아가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좋은 것이 그의 백성을 통해서 흘러가야 하는 것이 다윗의 생각이 아니었을까요? 어쩌면 이것이 모든 성도의 사명이 아닐까요? 여러분, 내가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를 믿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좋은 것은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 내가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동등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마음 깊이 새긴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좋은 것은 반드시 흘러갑니다. 여러분, 흐름은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렸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암몬 왕 나하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암몬을 선대하기 위해서 조문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역시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흘러가는 좋은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도착을 합니다. 조문을 합니다. 조문을 마치고 나서 잠시 사신들이 머무는 곳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암몬 왕의 메시지를 받아서 돌아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군사들이 갑자기 사로잡아서 왕 앞에 끌고 갑니다. 그리고요. 왕의 명령에 따라서 군사들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아버리죠. 그것도 남들 앞에 아주 이상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수염의 절반을 깎았다는 것인데, 오해하지 마세요. 수염이 이렇게 났으면 이렇게 깎았다는 것이 아니고 이 수염의 절반을 깎았다는 거예요. 왜 굳이 수염을 깎았는가? 그 시대에서는 남자의 상징이 수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염을 깎아버린다는 것은 너 이제부터는 남자 아니야 라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수염을 자른다는 것을 상징적인 거세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거세가 뭔지는 알죠? 중성화 수술. 남자이지만 너 어디 가서 남자라고 하지만 수염도 없는 주제에 수염 절반만 가지고 이상하게 돌아다니도록 해라. 거기에다가 중동 볼기까지 그 옷을 잘라버리는데, 그렇게 해서 수염도 절반이 없고 엉덩이를 다 노출해서 맨엉덩이를 흔들면서 너의 왕한테나 돌아가도록 하여라. 다윗 왕의 사신들은 죽음보다 더 수치스러운 모욕을 당한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신이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할 만했기 때문에 당한 것일까요? 사신이 뭔가 암몬 왕에게 인간적으로 실수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욕을 당한 것일까요? 잘 생각해보라. 당신이 뭔가 실수한 것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질문을 위장한 비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피해자를 대하는 사람의 혼탁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사신의 개인적인 실수에 대해서는 일절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신이 본질적으로 뭐 하는 사람인지를 안다면은, 사신은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그리고 왕의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그대로 전달되되 순조롭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전달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의 메시지를 상대방이 들을 수 있도록 해석할 수는 있지만 왕의 메시지를 단 한치도 왜곡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사신은 왕이 가라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도 사신이기 때문에 자기를 지켜줄 무기는 아무것도 휴대하지 못합니다. 왕의 명령만 가지고 가야 됩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당할 것인가, 이것은 사신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바로 이렇게 사신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사신, 보여주시겠어요? 성경에 기록된 다른 말로는 증인, 전도자, 복음 전파자, 그리스도의 향기. 길게 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한 것을요. 전도자의 삶, 기회가 될 때마다 가만히 그 기회를 보내지 말고 왕이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상대방에 들을 수 있도록 말하는 게 반드시 포함되어 있죠. 말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사신이 아닙니다. 말씀이 삶이 되도록 그렇게 사는 것, 말씀을 삶으로 흘려보내는 것에 우리 주님의 사신됨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복음의 사신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로서 세상을 향해 믿음의 삶이 나타나는 것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사신입니다. 사신된 성도를 세상이 과연 어떻게 보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중요하게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예,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읽어주세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자, 만약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다가 가족에게, 친척에게, 직장 사람들에게, 기타 등등의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자녀들에게 나쁜 말을 들었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의 잘못은 아닙니다. 단지 사신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세상으로부터 이상하게 보여지는 것 정상입니다.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늘 그러했던 것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감당하라고 했습니다.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좋은 것을 잘 흘려보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신입니다. 그 역할을 끝까지 감당합시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말씀처럼 사신이 당한 일,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일이 앞으로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사신들이 그 일을 당했을 때 얼마나 5절을 보시면은 크게 부끄러워함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게 원문상의 의미는 아주 심히 수치스럽게 여겼다고, 심히 수치스럽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이미 그 수치를 당했지만 그 수치가 또 다른 수치, 더 큰 수치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호를 받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신은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사신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자, 굳이 왜 이스라엘의 모든 그 성들 중에서 왜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고 했을까요? 지도를 보여주시면은 암몬의 수도가 라빠입니다. 참고로 라빠는 오늘날 요르단의 수도 암만입니다. 이 라빠에서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의 주요 성이 여리고입니다. 그만큼 사신들의 수치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뜨이지 않도록, 노출되지 않도록 그 사신들의 그 부끄러운 것을 노출되는 시간을 그만큼 줄인 거예요. 어쩌면 사신들이 아는 사람 만나서 부끄러움을 더 당하지 않도록, 심지어는 가족들의 눈에 나타내기 전에 빨리 그 몸 숨기도록, 그 수치를 될 수 있으면 빨리 가려주기 위해서 여리고로 가라고 한 것입니다. 라파에서 가장 가까운 여리고로. 누군가가 이것을 가지고 이 5절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하나님 백성이고 믿는 사람인데 굳이 수치를 가려야 하겠는가라고 물어본다면은 네, 그래도 가려야 합니다라고 대답하는 게 100번 많습니다. 100번 맞아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성도일지라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은혜와 사랑의 대상이지만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사람의 죄가 얼마나 본질적으로 참담한지를 보여주는 로마서 3장 말씀은 그냥 들으세요. 3장 말씀은 사람의 눈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사람의 눈과 사람의 입이 본질적으로 이와 같습니다. 이것이 성도에게도 그 마음 한켠에 도사리고 있는 옛사람입니다.
내 눈과 내 입이 새 사람이 아니라 자칫하면 옛사람으로 남을 대할 수 있습니다. 옛사람으로 대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은 빛 대신 하나님의 빛으로 그 남을 끌어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빛을 피해서 어둠으로 떨어지도록 그 남을 넘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사신들을 여리고에 머물게 한 것, 이것은 사람들의 그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한 시선과 얼마든지 악을 행할 수 있는 그 입방아들로부터 사신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이미 이를 당한 것은 어쩔 수가 없고 소문이 난 것도 어쩔 수가 없지만 할 수 있는 대로 회복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 안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윗은 사신들을 위로하고 배려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신들은 비록 봉변을 당했지만 위로받고 돌보심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를 또 드리겠습니다. 그 사신들은 그렇게 봉변을 당했지만 위로를 받은 사신들은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사신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사신이었다면은, 그 사신이라면은 시간이 지나고 왕이 너 다시 이 나라의 사신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사신의 역할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그래요. 그 사람으로서는 큰일을 당하면은 그게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걸 만나면은 어려워하게 돼요. 그러나 사신으로서의 사명이 확실하고 그 사명을 주신 왕의 돌보심과 위로가 확실하다면 왕이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위로가 확실하다면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수치를 아시고 우리의 허물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직접 끝까지 체험하시고 감당하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한다면 사신은 다시 어렵더라도 사명의 자리로 돌아올 줄을 믿습니다. 자, 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의 입은 축복과 저주 그 사이에 있습니다. 왜 굳이 갑자기 왜 이 제목을 보여주냐면은 자, 그렇다면은 어쩌면은 이 사단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왜 굳이 이런 사단이 벌어졌는가 이것을 좀 짚어보기 위함입니다. 3절입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니. 자, 이거 좀 보여주시고요. 다윗이 암몬을 치려고 조문 사절을 보냈습니까? 그렇다면 이 성경 말씀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 그 한 사람의 그 깊은 속내는 마음을 꿰뚫지 못하고 그 겉모습만 봤기 때문에 2절 말씀처럼 다윗의 은총이 무엇인가 그렇게 논했습니까? 암몬 사람들이 다윗의 선한 의도와 행실을 알지 못하고 아니 심지어 다윗과 그 누굽니까? 그 한운의 아버지 다윗과 그 돌아가신 아버지 그 나하스와의 어떤 은총의 관계가 무엇이었는가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곡해서 생각하고 왜곡해서 말을 하고 그렇게 생각이 말로 이어지고 말이 또 다른 걸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 사단이 난 것입니다. 물론 이제 말이라는 게 모든 일이 내 맘 같지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 CF가 있죠? 그런데 이 CF 거짓말이라는 거 알고 있죠?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말해도 모르더라고요. 뭐 저도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런데 이 습성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이 창세기 2장과 3절 말씀, 아니, 창세기 2장과 3장 말씀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건만 하와가 뱀의 지문 앞에서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에게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답하는 것이 흔들리고, 뱀이 결정적으로 거짓 증언을 했을 때, 왜곡해서 말했을 때, 그거 너희들 하나님이 너한테 좋은 거 안 주려고 그렇게 한 거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왜곡해서 말을 했을 때 넘어가 버리죠. 그 왜곡해서 말하는 거 앞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어쩌면 그 잊어버림의 습성이 그대로 이어져서 오늘 말씀에 암몬 자손의 행위같이 그렇게 된 것인데, 자, 입이 좋은 것을 잊어버리면, 입술이 좋은 것을 잊어버리면, 그 좋은 것을 잊어버리는 가운데 내 좋은 것만 생각해서 왜곡해서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일단은 첫 번째 결과는 사신이 그렇게 봉변을 당한 것인데, 또 다른 결과가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미움은 가증, 혐오. 참 보면은 우리 한글 성경 번역하시면서 정말 점잖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가증스럽게 여김 당하게 되었고 혐오스럽게 여김 당하게 되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군사들을 모읍니다. 자기들의 군사를 모으고 외국에다가 군사를 이제 후원을 받아가지고 다윗에게 대적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면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결과는 암몬이 다윗의 군사들에 의해서 정복을 당했습니다. 암몬의 소들 아빠는 함락을 당했고요. 자, 왜곡해서 말한 것은 한운의 신하 몇 사람이었지만 그것을 노예 생활로서 감당을 해야 됐던 것은 수많은 군사들이고 수많은 암몬의 백성들이었던 것이죠. 자, 자기 입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입술과 자기 판단에 좋은 것만 말하다가 왜곡하게 되면은 당장엔 좋을지 몰라도, 당장엔 그것을 지혜라고 여길지 몰라도 그 결과는 파멸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또 다른 결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창세기 12장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자, 우리는 성도이지만 또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을 흘려보내며 찬송하는 입술을 배워서 가지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짧은 지식으로 판단하고 잊어버리고 저주하는 악한 입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로 복음의 사신으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사람의 본성으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만이 주신 좋은 것을 흘려보내는 사신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신으로서, 더 나아가 하나님에게 메인자로서 오늘도 내일도 그 복된 사명을, 그 복된 신앙생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